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밤하늘의 별들도, 저 태양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해운대 앞바다에 물고기들도, 돌고래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처음부터 사랑이었고,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순수한 사랑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이 오늘 사랑으로 여러분을 온유하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가슴에 손을 한번 탁 대시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규태 씨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진나라의 황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삼엽 계곡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출발하기 직전에 하인 한 명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배가 출발한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린 줄 모르다가 그것을 안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삼엽 계곡을 지나 100리를 가는데 100리 동안 계속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꾀, 내 새끼 돌려다오. 꾀. 그래도 이 하인이 새끼 원숭이를 돌려보내지 아니할까요? 이 어미 원숭이가 배전을 그냥 탁 부딪혀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어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배를 한번 갈라보았습니다.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속에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합니다.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토록 슬픔의 단장을 토하다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그냥 생긴 거예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 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 청년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늘 원망, 늘 불평,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삐뚤어져 가는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이 어머니의 아픔.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한쪽 눈을 이 아들에게 기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증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은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한쪽 눈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사람들이 나를 애꾸로 놀릴 것이라고 늘 불평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회복실에서 눈에 감은 붕대를 풀게 되었어요. 붕대를 풀고 보니까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아들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침대에 먼저 눈을 수술한 어머니가 거기에서 그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 한쪽 눈밖에 줄 수는 없었단다.
이 어머니를 보고 아들은 오열합니다. 이 사랑에 대성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셨는데, 그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아닐까요? 대철학자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져 있다. 이 구멍은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채울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망과 허무와 공허만 남길 뿐이다. 이 구멍, 가슴속에 있는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가슴에 큰 구멍 없습니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셨나요?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어떤 남성분은 술로 채우려 하셨습니까? 성공입니까?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울 수 없도록 너희는 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지느니라. 천국에서 연락 오신 분들은 빨리, 지금 설교 중이라고.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참회록을 적었는데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품에 오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오기 전까지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돈 많아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서 아빠, 아들아 뭐 했니? 오늘 제가요 일 많이 했어요. 너 무슨 일 했니? 오늘 제가요 이름을 막 지었어요. 저렇게 빨갛고 예쁘지만 가시 있는 저 나무를 내가 장미라고 지었고요. 저기요 좀 얼룩물룩하고요 성깔은 무섭게 생겼지만 좀 큰 동물은 내가 호랑이라고 지었고요. 하나님이 그래 아담아 너 참 잘했다. 아빠 안에서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위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 먹어. 선악과 먹으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무엇이 죄이냐 하면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에덴 동산에 나무가요 망가지도 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최소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아담은 먹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겠다고.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가 사탄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올무 가운데 인간은 힘들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탄을 형벌 주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꼬임에 빠지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지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그 후에는 심판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왜 내가 피를 흘려야 합니까?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다 흘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뼈가 잘못되었다고 안 죽습니다. 다리가 하나 잘렸다고 안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피가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인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합니다. 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피가 죄를 덮어버린다. 피를 흘리면 죄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스스로 피를 흘려서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피를 흘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대신 피를 흘려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주고 싶어도 어머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피여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외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크게 우리도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여기에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김이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다 대고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이름을,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이성이를 이처럼 사랑하다. 시작.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 여러분, 저희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저 아들 하나 있는데 엉망이어도 걔 보고요, 걔라고 안 부르고 사람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예요. 소의 새끼가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며 저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찬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빛납니다. 그 하나님이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육신의 이 누추한 육신의 옷을 입고 헬라 철학자들은요, 어떤 정신 나간 신이 그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자, 크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저 먼 데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나의 어린 양, 나의 독생자 예수가 피 흘려줄 거야. 그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해. 그는 대속의 제물이야. 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흘려야 될 피를,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7가지 방식으로 피를 흘립니다. 실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온 우주를 적시고도 남고 여러분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퍼펙트하게 십자가에서 손과 발뿐만 아니라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요, 등에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나고, 수염이 뽑혀서 피가 나오고, 얼굴이 맞아서 피가 나고, 이 온몸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더하기 빼기만 되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보다 크신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 온 인류가 피를 흘린 것보다 더 넘치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예수의 피만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여 버립니다. 피가 죄를 덮어버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해운대 앞바다가 사이다여도 컵이 없어 먹지 못하며, 해운대 앞바다가 홍삼 액기스여도 여러분 먹지 아니하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 주고 천국에 가게 하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지만은 먹어야만, 믿어야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여러분 모두가 큰 소리로, 자,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입으로 신하여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지 그런 게 아니야. 누구든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의리 때문에 우리 남편이 믿지 아니해서,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아니해서, 여러분, 그런 의리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여러분 한 분이 먼저 믿으면 그루터기가 되어서 여러분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 맺을게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꽝이에요, 꽝.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여세요. 마음의 문만 열고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렵게 안 합니다.
공로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공로를 말하면요,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어마어마하게 공로해야 될 거잖아요. 그 의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불렀단다. 여기에는 내 아들의 피가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준비해 놓았단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지어다. 사랑의 문으로 들어올지어다. 영생의 문으로 들어올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잠시 찬양하기 전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아직도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같고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 그러면 손 드신 분들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 손 드시고 손 이렇게 안 드시고 이렇게 드셔도 돼. 그래요. 아직도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원해요. 자, 손 안 드신 분도 그렇고 손 드신 분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다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다 그 찬양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다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저 위에도 많이 계신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손을 흔들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합시다.